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종 새벽 예배를 끝나고 하이드림에서 나오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만나면 돈을 달라고 그래요. 참 애처롭게 이야기합니다.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우유를 못 먹이고 있다. 산모에게 미역국을 못 끓여주고 있다.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누가 아침에 돈을 가지고 나오냐. 그리고 요즘 누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냐. 카드밖에 없다. 그럼 나를 끌고 요 밑에 마트로 데려가요. 그래서 컵라면도 고르고 이거 고르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끌려갔으니까 카드로 긁어서 사주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돈을 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줍는데요. 아니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개미에게 배우라는 왜 모르는지. 그래서 일찍 새벽에 나오면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도 벌써 몇 번 갔어요. 이번에 만났는데 진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또 인천으로 이사를 간다고 나를 볼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또 볼 거야 아마. 왜냐 이사도 자주 이사 간다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도와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새벽에 자주 오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소문을 잘 내요. 대성교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소문을 잘 내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와요.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와가지고 막 저한테 눈물 펑펑 흘리고 그리고 얻어가지고 가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밑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밑에 한 두 명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절 만나서 성공했다 이거예요. 셋이서 웃고 막 그래가면서 가요. 참 대단하죠. 참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인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좋은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요.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잠깐 뭘 조금 도와주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든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고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우리에게 왜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본질이 관계거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면 당연해지죠. 그런데 구할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만나던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저에게 때로는 눈물쇼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무엇을 얻어내요. 그러나 만일에 서울에 있는 제 아들이 제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돈 좀 보내주셔야 되겠어요. 나이 30 넘은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저는 왜 돈이 필요한 거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필요하니까 얘기하겠지. 그냥 보내주는 거지.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지면 구하는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듣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거죠.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든든함과 평안함이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비비고 기댈 수 있는 분이 내 삶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할 때 애절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걸 소아평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때는 나를 곱게 갈아서 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나감향의 기도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잘라서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풍자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성숙한 기도가 뭐냐? 그게 유향의 기도입니다. 유향나무? 그 유향나무는 들판에 그저 서 있는 그런 나무예요. 유향나무는. 들판에 서 있는 그런 나무인데 유향나무는 그저 거친 사막 가운데서 저렇게 떨기나무처럼 서 있는 그 나무의 껍질을 벗기죠. 너무 깊이 벗기면 상처가 깊어져서 나무가 죽으니까. 그런데 너무 얇게 껍질을 벗기면 유향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이 유향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이야기할 때 버릴 것이 없는 나무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향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렇잖아요. 황금과 견줄 수 있는, 때로는 유향의 무게가 황금의 무게보다도 더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유향이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인 포페아가 죽었을 때에 그때 당시 도시 전체가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유향의 양을 다 써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향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도, 오늘은 유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때로는 왕에게 무엇을 바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러면 왕에게 무엇을 바치는 이유는 왕으로부터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그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린 아기, 갓 태어난 어린 아기로부터 무엇을 받겠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사간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낙타 등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향품의 첫 번째가 유향이에요. 유향.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43장 1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가죠. 그러면서 왕에게 드릴 선물이 뭐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 유향 조금, 가장 먼저 끼워놓은 것이 유향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왕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드립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유향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드리는 거지, 내가 유향을 드리고 나서 무엇을 얻겠다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는 5가지 손가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 첫 번째,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엄지손, 가장 높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검지, 그러면 이 검지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장지, 그러면 가장 높은 손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약지, 약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약속을 거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엄지손입니다. 엄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귀중한 기도고, 그것이 바로 유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향의 기도가 너무 없어요. 조금 전에, 오늘은 새가족 공부가 없어서 하이드림 2층에 우리 아동부실에 잠깐 갔습니다. 아동부실에 갔더니 꼬마아이가 하나가, 야,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오셨다. 그래요.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애들이 잘 있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 가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겨우 2학년 아이가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 보고 있어요. 야,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지는지. 우리 마치 어른들을 보면 그동안 안녕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잘 계셨죠? 저 잘 있었어요. 그런데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는 유향의 기도가 없어. 그냥 조금 그래도 유향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거죠. 너무 짧잖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유향의 기도를 드리려면 좀 더 유향, 그냥 요만큼 조금 손톱만큼 떼어가지고 유향 드리는 게 아니라, 유향을 드리려면 그래도 뭉치가 좀 큰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유향의 기도를 드리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시오. 온 땅에 영원 무궁하도록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산성입니다.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그런 문구가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거죠. 그런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앞에 유향의 기도를 우리는 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향의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면 찬양으로 유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릇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유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황금을 드리듯이 유향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여러분, 짧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유향을, 왕께 유향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유향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혼자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 이 찬양을 몇 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 유향의 냄새, 유향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의 기도는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이 유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유향 그리고 쳐보세요. 유향 그리고 치면 보스웰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유향나무 가지에서 추출한 수액을 굳힌 것이다. 오랫동안 약재로 쓰였다. 관절염, 염증, 퇴행성 관절염, 통증 관리에 사용된다. 염증을 제거해주고 연골을 재생해주는 작용을 한다. 피부염을 비롯한 각종 염증, 지관지염, 만성 천식, 그리고 항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동맥경화, 심장마비에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피부 개선,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타박상, 뼈가 부러진 데 위장장애, 집중력 향상, 막 보니까 만병통치약이야. 유향이 이거 완전 만병통치약인데,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본촉 항목에도 유향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유향이 얼마나 귀한 약재로 쓰여졌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향의 기도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향의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저 감기 몸살 조금 걸리면 쌍화탕 하나 먹으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낫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에 내 백성의 상처는 깊다고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말씀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너희가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팔이 의사가 누구냐? 예레미야 8장 10절 11절 말씀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적당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적당히 고쳐주는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그러면서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 길르앗에 두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유향이었어요. 길르앗에서 유향이 나는데 이 유향으로 치료를 하는데, 유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명의들이 길르앗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향이 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곳에 명의가 있는데 너희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길르앗에 가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길르앗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갈보리예요. 그것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탁월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필폰 목사님은 길르앗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길르앗의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갈보리에서 길르앗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면 치유함을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투성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심지어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우리는 이웃에게, 동료에게 상처를 받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투성입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 그런데 이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이 길르앗의 갈보리의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 길르앗의 유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일어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우리의 모든 병과 질고를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유향의 기도예요. 이 서로를 위해서 유향의 기도를 드릴 때에 병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을 열고 다시 비를 내리던 것처럼 우리의 유향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들을 치료하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팔이를 만나지 마세요. 진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 의사이시고 유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다 같이 유향의 찬송, 우리가 함께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 믿고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분 앞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한 나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유양의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일이면 또 수능 시험을 보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점수 몇 점 덜 맞아가지고 아이들이 또 나 이제 세상 끝났나 보다 이런 아이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 몇 점 더 맞고 덜 맞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가 원하는 데 가고 못 가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갑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은 유양의 기도를 부모님들이 많이 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유양의 기도는 죽음의 냄새, 모든 잡냄새를 없애버립니다. 오만의 토파르 유향이 유향 가운데 가장 값이 비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만의 유향나무를 최고의 가치를 치는데 이 유향나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유향을 채취를 해요. 긁어내고 일주일 동안 흘러내린 진액을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1등짜리 상품을 알호자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등품, 2등품, 3등품, 4등품. 그래서 1등품의 이 유향이 얼마나 비싼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유향이 그렇게 비쌉니까? 죽음의 냄새를 없애거든요. 유향이 모든 잡냄새를 없애거든요. 우리의 삶의 죽음의 냄새, 잡냄새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 죽음의 냄새, 잡냄새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예레미야 9장 5절 말씀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한다.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한다. 그렇습니다. 다 입에서 나와요. 우리의 입에서 구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이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사망의 냄새예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혀는 죽이는 살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죽이는 냄새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핑계, 그저 온갖 악취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유향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이러한 모든 불만의 소리들이 잠재워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유향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면 모든 악취들이 사라져요. 사망의 냄새가 사라져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유향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에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모든 제사 중에 최고 소제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유향을 섞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소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유향이 섞여 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청진기 그러면 의사 생각이 나고, 망치 그러면 목수 생각이 나고, 시멘트 그러면 건축이 생각나는 것처럼 유향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사장,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소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맞아,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잡냄새, 죽음의 냄새를 없애는 제사장인데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말합니다. 폰티펙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악취들을 제거해서 사람들이 그 악취 때문에, 사망의 냄새 때문에 머물러 있기 싫어하는데 그 악취들을 제거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머물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서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들이 유향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평안함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유향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지성소의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중보자가 되시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에서 죽음의 사망의 냄새 나는 소리들, 그 냄새들을 잠재우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잡냄새 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을 잠재우게 하시는 감사의 유향의 제사가 항상 풍겨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다 성숙한 기도를 드리면, 성숙함의 기도는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기도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유향의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젠보다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향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소합향의 제사도 중요하고 나감향의 제사도 중요하고 풍자향의 제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하게, 이제는 유향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유향의 제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상처 입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때 상처 입은 자들이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유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 치유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감사의 소리가 항상 풍겨나게 해주시고, 교회와 우리의 직장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그들의 사망의 냄새들, 잡냄새들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